안녕하세요. 주안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1월 8일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동현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 사랑하게 해달랍니다. 우리가 저희도 부족한 종이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되어서 아이들에게서 뭔가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게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티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꼭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필과 지우개 등의 물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군인이 전쟁터를 나갈 때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필요한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할 때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 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을 왜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 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티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것일까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 맛볼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이들 믿음을 그저 강한 신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을 거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구원에 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로 굳이 이 성경이 없어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조금도 의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이 내용들을 굳이 읽어야 되나? 가까이 해야 하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믿음은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마땅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엔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바로 첫째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교훈은요, 그냥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진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진짜 길이 있다는 것은요, 가짜 길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길과 가짜 길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로 진짜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줄 깨달아야 바로 갈 수 있겠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길에서 영영이 멀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길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을수록 고생하는 수고가 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이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한다, 저기선 저렇게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진짜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의로 교육 강의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을 뿐더러 예배 시간이 힘들더라도 다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 같지 않으시나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두꺼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담이나 또는 읽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를 듣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먹고 나누고 선한 일에 애쓰고도 지금 그 삶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삶에 더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1월 8일 광고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 광고입니다.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청소년 1부에서 주한빌딩 4층에서 9시 5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2부는 중3과 고1 부서인데요. 이 친구들은 9시 50분 주한빌딩 3층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청소년 3부인데요. 청소년 3부는 주한빌딩 지하 1층에서 9시 5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12시에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한빌딩 4층에서 1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소 착각하지 않고 잘 기억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 오고 싶은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2부 광고사항입니다. 1월 8일은 청소년 2부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선교사님을 돕는 마음으로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광고입니다. 우리 2023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소년 1부부터 부평 중고등부까지 제가 수련회 일정을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1부입니다. 청소년 1부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2부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청소년 3부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요. 또 부평 중고등부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반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현장 수련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면으로도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